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에 물든 인간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다윗은 매우 진지하게 그 기쁨을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느 세대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겼다.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역시 놀라서 기억에 담아두려 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대단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해 둘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을 직접 털어놓고 겸손히 고백할 것이다.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그러므로 스스로를 낮추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알리는 것과 겸손한 기도와 즐거운 찬양으로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나의 경험이지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해당될 수 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찾아오시면 두 가지의 일이 뒤따른다. 즉 우리의 마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달콤한 위로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결과 마음이 드러난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영혼이 떨리고 그분이 속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글을 읽고 들으면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내가 사는 집은 어떤 왕이 방문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왕의 왕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토록 완벽하게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건 역시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몰랐다면 타락한 나의 본성도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은 헛되고 교만할 뿐이다. 신비한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을 때 벨사살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다리가 녹는 듯 했다면 주님을 직접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까. 환히 비추는 임재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니엘의 말을 따라할 것이다.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이 처음 찾아오셨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내키는 대로 행동하던 무지와 죄로 물든 밤이었다. 그분의 임재는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을 때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했다. 그로 인해 나는 높은 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렀다. 성령의 눈부신 광채에 마음의 눈이 멀었고 비통한 심정으로 주여 제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소리쳤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박해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른 느낌이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더없이 괴로웠다. 매우 철저히 살피시는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되자 밖에 나가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벌거벗은 채 앞으로 나서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나 자신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벗겨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위대한 희생이라는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그 밤에 노래하게 하셨다. 밤이 졌지만 꿈은 아니었다. 실제로 나는 그때 거기서 꿈을 꾸지 않았고
문제의 본질을 다루기 시작했다. 주님이 밤중에 여러분을 처음 방문하실 때의 상황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방문하실 당시와 똑같이 느껴질 것이다. 베드로는 밤새껏 그물과 씨름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신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베드로와 잡힌 물고기,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모두 물에 잠기기 전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외쳤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임재는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자 그는 배처럼 가라앉았고 거룩한 주님을 피하게 되었다. 나 역시 그런 느낌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사실 나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외치고 싶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처 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자 압도될 것 같았고 그런 기대 때문에 고통이 심해졌다. 구원하러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손으로 망치를 내리쳤고 나의 손으로 주님의 손과 발을 잔인하게 나무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개로 이어지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모두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세주의 발 앞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밤중에 우리를 처음 찾아오시는 방식은 주님이 반모섬에 있던 요한을 방문하신 것과 비슷하다. 요한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소개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렇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조차 결코 주님을 두 번 다시 바라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누구보다 막역한 친구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도 놀랄 것이 없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스스로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있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리게 됩니다. 자랑이 죽었고 자아가 죽었고 그리고 나의 주님을 제외한 모든 바람 역시 죽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시를 통해 이렇게 노래했다. 그 사랑스러운 순간에 그분의 발 앞에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나의 온갖 어리석음이 뿌리부터 잘려나갔다. 어리석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발 앞에서 더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주님은 처음처럼 우리를 다시 방문하셔서 소멸하는 불처럼 정금 같은 우리의 모습을 훼손시키는 불순물을 찾아내 제거하신다. 방문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짐을 꾸려 여행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다. 주님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은밀한 일을 살피신다. 하지만 이 낱말은 오히려 질병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방문을 연상시킨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방문하셨다. 달콤한 위로를 드린다. 주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자주 방문하시면 좋겠다. 이미 말했듯 처음에 방문하실 때는 낱낱이 살피시지만 나중에는 달콤한 위로를 누리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에는 특별히 밤에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다. 그럴 때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간을 절로 헤아리게 된다. 이 세상이 닫히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조용한 밤에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일과가 끝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을 진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고달픈 잠자리가 영광의 보좌로 바뀐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구절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잠보다 더 좋은 것,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 따른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 우리는 밤마다 침상에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을 만난다. 나 역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잠들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다.